성경에서 인물들을 평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평가를 안 해요. 그렇잖아요. 뭔가 평가를 하면 우리도 그 선에 서가지고 평가를 하면 좋을 텐데 평가를 안 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제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무엘상 16장에 다윗 등장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까지. 이게 원래 한 통으로 다윗 등극 역사라 그래요. 원래 한 이야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5장까지는 주인공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부각시키는 내용이고 그 외의 모든 인물들은 다 조연이에요. 주연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인공 다윗인데 아브넬은 조연인데 오늘 초점은 아브넬이에요. 다윗이 요나단 아들보다 더 신임했어요. 사촌 아브넬을. 그래서 요나단은 서 있고 사울은 앉아 있고 그 옆에 바로 아브넬이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 자리는 있었는데 다윗 자리는 이미 시기를 받아가지고 도망가 있고. 그러니까 서열이에요, 서열. 그게 친밀도도 그렇고. 그런데 사울이 전사를 합니다. 그러면 최고 권력자는 아브넬이에요. 그런데 이스보셋을 자기 조카죠. 조카를 왕으로 세웁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 순서가 중요해요. 그렇죠? 왕보다 아브넬이 먼저 나와요. 누가 봐도 왕급이에요. 근데 아브넬이 점점 권세가 세지면서 이제 선을 넘습니다. 사울의 첩 리브가와 통간하게 되는 것, 왕의 여인을 범하는 것은 왕권에 대한 침범이에요.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스보셋, 아브넬, 그다음에 요압, 다윗 이렇게 네 명이 주인공이잖아요. 등장인물. 이 중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윗만 자연사하고 나머지 세 명은 도중에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 사람은 반면교사고 한 명은 정면교사가 돼요. 다윗은 정면으로 배울 것이 있고 세 사람은 우리가 반면으로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이때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아브넬이 공개적으로 망신당했다고 생각하고 충성 처리하고 이제는 널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은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권세에 눌려서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넬의 오만이 지적되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최고 권력자는 지금 아브넬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듣고 즉각적으로 공개적으로 지적합니다. 이 부분이 지혜로운 처신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경솔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는 너에 대한 지제를 처리하겠다. 내가 너를 세웠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과 동맹을 시도하려고 내려가죠. 교섭은 잘 됐어요. 이쪽은 미가를 요구했고 이쪽에서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이 우리 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받아와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평화롭게 협상이 되고 건너가는데 요압 장군이 나중에 듣게 돼요. 요압은 원래 다윗이 부담스러워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멀리 원정을 보냈어요. 그 사이에. 그리고는 아브넬과 은밀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협상 통과하고 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요압이 다시 개입해가지고 은밀히 불러서 암살을 하게 되었죠. 요압의 잘못은 어찌 보면 가족에 대한 복수 의무가 왕에 대한 충성 의무보다 앞섰던 것 같습니다. 사사로운 보복을 왕에 대한 충성보다 우선시했죠. 그리고 또 다른 정치적인 의미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거 있는데 그런 의미도 있고요. 2인자 자리를 놓고 경쟁한 거죠. 그러자 지금 뜻밖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에 대해서 저주를 했고 제거는 안 돼요. 힘이 없어요, 다윗도. 요압이 군부를 틀어주고 있어가지고 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주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이 나와 무관하다는 걸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요압과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아브넬에 대해서는 애가를 하고 그 다음에 국상급으로 장례식을 베풀어 줍니다. 그걸 통해서 유다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의 마음을 사게 되었고 결국에 양쪽의 킹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행동은 적과 협상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넬의 죽음에 국상급으로 애도해 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론을 주도합니다. 이건 정치인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 정치인의 모습인데 다윗이 통일 국가의 왕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는 신앙 고백과 모순되지는 않아요. 요게 우리가 좀 곰곰이 따져봐야 될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아브넬의 입에서 또한 다윗의 기도에서 수동적으로만 언급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고 포착될 뿐이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숨어 계십니다. 그런 거 숨어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이 세 사람이죠. 네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가 반면교사와 정면교사를 배우게 되는 거죠. 왕권에 대한 욕심은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브넬은 영원한 제2인자입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의 2인자를 꿈꿨고, 그러나 최고 권력의 맛을 보고 난 상태에서 그는 오만해졌고요. 이스보셋은 상응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깊숙이 고려하지 못한 채 경솔하게 처신했고요. 요압은 군사적인 힘만 믿고 왕도 무시하고 공사로 구별하지 못한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2인자 요압과의 무력 충돌을 피했어요. 피하면서도 요압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다윗의 경건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정치적인 현명함, 이 현명함은 남과 북을 통일 국가로 만드는데 하나의 큰 힘이 되죠. 오만, 그리고 아브넬이죠. 경솔, 이스보셋이죠. 포악, 요압이죠. 이걸 버리고 경건과 현명을 붙잡는 그러한 삶이 오늘 아브넬 주인공입니다만 아브넬에게서의 권력의 맛을 보고 맛이 가서 오만해진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 주어진 삶 속에서 보다 경건하고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아브넬이 사울의 군사령관이니까 어떻게 보면 적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죽었을 때 슬퍼했던 게 과연 진심이었을지, 그리고 사이가 안 좋았던 아내 미갈은 왜 다시 요구를 했는지, 그다음에 밧세바를 범할 때 곁에 있었던 요압을 왜 바로 치지 않고 아들 솔로몬 손에 맡겼는지, 이런 질문들을 좀 한번 해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뿔처럼. 네. 예, 제가 역사서에 나타난 인물들은 그 저자의 의도에 맞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윗 등극 역사라 그랬잖아요. 주인공은 다윗이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진심인지 가증한 건지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그러나 진심인지는 모르지만 진심으로 보인다. 연기인지는 모르지만 연기가 통했고 그게요. 그러면은 어땠을까는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저자는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성서학자로서 좀 조심하는 건 내 평가와 성서 저자가 의도하는 평가가 뭔가. 의도하는 평가를 따라야지. 다윗 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참에 내가 좀 다윗 좀 부정해봐야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행동,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의 처신, 아브넬의 죽음에서의 처신, 사무엘하 1, 2장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 비교해보면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사울, 요나단 죽음 소식을 듣고 옷을 찢어요. 장례식 준비하는 거 슬픔을 표현한 겁니다. 애곡합니다. 그 다음에 금식도 해요. 그 다음에 조가도 불러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는 옷도 찢고 다 해요. 통곡도 합니다. 그리고 상여를 따라가요. 본인이. 그 다음에 국상급으로 예우해요. 그리고 요압을 저주해요. 요압 저주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렇죠. 예, 이거는 본인이 또 제거될 수 있어요. 요압한테. 그렇지만 제거할 힘은 없지만 그러나 뭔가 거리를 둬야 되는 선을. 그래서 그 선에서 말로 이게 몇 명이 들었을 줄은 모르겠어요. 요압이 직접 말을 못했을 것 같고. 그래서 요압에 대한 저주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국상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요나단과 사울 죽음과 좀 달라요. 처신이. 그래서 상당히 그리고 통곡했다는 표현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사울 왕조 때 둘이 이전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좌 다윗 우 아브넬이라는
그런 우정도 있었고 그래서 또 한 가지로는 굉장히 요압을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진심으로 요압보다는 아브넬이 필요했을 거예요. 진심이었겠네. 그런 면에서 진심에 가깝다고 봐요. 거기다가 정치적인 제스처이기도 하고 적절했고. 미갈은 이게 지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북왕국의 왕으로서 지금 다윗은 왕관을 두 개 쓰는 거예요. 헤브론 왕, 그다음에는 북왕국 왕 두 개 쓰는 겁니다. 그거를 동군 연합이라 그래요. 동일한 군주 밑에 두 나라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의 왕관을 썼어요. 북쪽 왕관까지 쓰려면 뭔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사울의 혈통의 문제. 사울의 저도 사위다. 사위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미갈하고는 관계가 별로 뭐 없었던 것 같고 감정도 없고 뭐 남의 또 다시 시집 갔고 그렇지만 미갈은 정치적인 희생양이죠.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정통성을 위해 가지고 했고 또 하나 있어요. 요즘에 성사학자들이 설명하는데 만약에 미갈이 새로 결혼한 남자와 자녀를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또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울의 혈통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미갈이 아기를 낳으면 다윗의 아기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후에 문제가 됐어요. 그렇죠. 이후에 또 혈통이 가야 되면은 북왕국에서는 언제든지 재밌다. 왕에 대해서 그 사람은 다윗은 유다 사람이니까 다 사울의 후손이 있다 이럴 수 있어요. 아마 두 가지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요. 너무 재밌다. 그 다음에 요압 왜 바로 치지 않았나? 밧세바를 범할 때 곁에 있었던 요압. 그때 요압을 쳤어야 되나요? 그때는 요압을 이용했죠. 필요했던 거죠. 그것도 필요했던 거죠. 요압에게 편지를 띄워가지고 이 편지를 가져온 저 사람을 제거하라. 일종의 비밀 경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는 잘못을 덮어주는 비밀 경찰 역할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틈이 더 벌어지는 건 압살롬. 반란 일으켰을 때 절대로 압살롬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죽이잖아요. 요압이 일부러 죽입니다. 예. 그때에 또 그것에 대해서 간곡한 명령을 어겼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그걸 슬퍼하니까 가가지고 책망했어요. 그럼 우리가 죽었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요. 그렇지만 그때도 누르지 못해요. 군부 세력이 셌어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에 무리한 충돌을 피했습니다. 그게 현명함이에요. 충돌을 피했습니다. 피하고 마지막 유언 살생부 1호 요압 제거. 꿈에도 소우는 요압 제거. 여러 그래서 가지 요인이 있었네요. 솔로몬에게 요압 제거를 첫 번째 유언으로 남긴 거죠. 그래서 요압을 치지 않고 바로 솔로몬에게 넘겼던 것은 본인의 힘이 미치지 못했고 그다음에 다행히 왕권 승계 문제를 놓고 반대편에 서잖아요. 요압이 솔로몬 편이 아니었다고 아도니아 편이었다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선을 걷고 솔로몬이 지게 되면서 얼마든지 모든 것이 무르익었어요. 솔로몬도 명분이 있었네요. 그렇죠.